아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폼, 외식하지 말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폼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외식하면 안 된다. 기도는 하는 거지 척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는 척만 하는, 기도하는 척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외식을 잘했는지 몰라요. 네거리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 그 정도 기도하면 남들이 볼 때 기도 잘한다고 그러지 기도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지 진실이 빠진 기도가 외식이고,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귀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마귀에게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뭐 받으신 적도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뭐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고. 마귀도 그래요. 너 하나님 너 아버지 아니야. 네가 뭐 부른다고 뭐 하나님 대답할 줄 알아? 그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자동으로 자녀가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인데 자동으로 자녀 안 돼요. 신분의 변화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막 오랫동안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자녀가 됐다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가 어렵냐? 자녀가 안 돼서 그래요. 자녀가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오늘 혹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어질어질하다든지 혼미해진다든지 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기도는 뭐 집중하여 길게 기도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은 뭐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갖기에 한번 버텨보는 건 좋겠습니다만 계속 그러는 건 별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줬는데 이 내용 가운데는 두 가지의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두 개로 기도 제목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명 기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도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을 다 소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자기 아들, 딸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사업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게 많잖아요. 자기 집안도 기도해야 되고, 뭐 등등등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런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하기에도 우리가 하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오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은 기도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끝나나. 끝이 잘 안 나요.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하냐.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누가복음에는 2개가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빠뜨리지 않고 아주 마태는 잘 그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누가는 2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2개가 빠진 거는 왜 빠졌냐? 나도 몰라. 그런 것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막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그러면 마태복음 필요 없지.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는 거는 서로 이게 어디에 빠진 걸 보충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뭘 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건 저기서 보고 저기 빠진 건 여기서 보고 딱 해서 종합해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왜 여기는 이렇게 빠지고 왜 이건 또 틀리냐고 막.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 지나가면 돼요. 뭐 다 하려고 할 게 없어요. 왜 틀리지? 때로는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구약 성경을 기억으로,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하나도 안 틀리고 옮겼을 텐데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숫자가 틀린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왜 구약의 숫자하고 신약의 숫자가 틀리냐? 기억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뭐 우리가 기억을 의존하다 보면 틀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뭐 그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그냥 왜 틀렸냐? 틀릴 수 있다니까요. 기억에 의존하면 우리가 틀리잖아요. 들은 거를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 명확하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어쨌든 주기도문 예수에 가르쳐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7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준 거를 5개만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마태에 보면 7개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4개. 근데 오늘은 다 설명 못해요. 왜 다 설명 못하냐면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110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해봤어요. 110시간이 필요해. 110시간 동안 했던 일을 어떻게 아침에 20분, 30분에 다 해요.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다루려면 110시간. 제가 다 다뤄봤더니 110시간이 소물. 제가 110시간 설교했던 내용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맛배기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나머지는 응용도 할 수가 있어요. 응용.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다 가르쳤어요. 다. 그러니까 가르친 걸 더듬어 보고 또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면 열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되는데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지? 이름을 위한 기도 가운데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내용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도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고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냐?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빛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소금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죽어야 돼. 그게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거지? 이 빛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약간 아부하려고 그랬겠지. 내가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한테 듣기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빛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어제도 어떤 분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얼굴에다가 뭐를 많이 발랐어? 뭐 그런 인사말을 한대요. 얼굴이 밝게 보이고 이쁘게 보인다, 그런 뜻이죠. 표현을. 근데 뭐 막 그러면 얼굴이 밝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두운 얼굴도 있고 밝은 얼굴도 있는데 불 꺼진 창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빛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된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소금 같은 맛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면 다 맛없는 곳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맛깔나게. 음식 먹을 때 보통 음식점의 음식을 소금을 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짭짤하게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니까 그냥 간을 아마 최소한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가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맛있어요. 신기해. 소금이 들어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미랄은 뭐 죽는 거죠. 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래요. 씨는 땅에 들어가면, 씨는 세상에 들어가면 썩어야 돼. 썩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썩어야 될 미랄인데 안 썩으려고 그래. 뭔 생각인지 몰라요? 자기가 미랄인 줄 모르나 봐. 땅 속에 들어가 썩어 죽어야 되는 미랄인 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이 미랄같이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랄같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이름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한 기도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나머지는 찾아봐요. 다 가르쳐주면,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그냥 다 잊어버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세상에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 우리 주님의 권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한테 적용하면 그래요.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해야 다스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다스려 주시고 내 심령 속에나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냐? 그 이유는 다스림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림 받겠다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꿈꾸고 있지만 천국이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기를 기도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섭받는 거 싫어해. 냅두라고 그래요. 냅두라고. 아주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데 자유와 방종을 구별할 줄 몰라요. 자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방종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방종은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찾으세요. 그 다음에 뜻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도, 선교 이런 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내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넘어가서 이 다른 나라 땅까지 가는 걸 우리가 선교라고, 똑같은 전도지만 자기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건 전도, 이방 땅에 가는 건 선교, 똑같이 영원구령에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길.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름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뜻을 위한 기도, 세 가지만 제가 맛배기로 설명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이름을 위한 기도 많이 있다는데 뭘까?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많이 있다는데 뭘까? 뜻을 위한 기도 많이 있다는데 뭘까? 생각해 보면 알려주시겠죠. 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뭘 위해서 맨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가운데 딱 하나. 담임 목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부흥이 오게 하여 주. 뭘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부흥. 왜? 부흥이 와야 되니까. 1907년도에 그래도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하셨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흥을 맛봤냐? 아니에요. 부흥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전 세계 몇몇 나라만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떤 나라는 아주 복이 터졌어. 2번 부흥이 왔던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번 왔어요. 그 몇 번 안 되는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한 번 있었어요.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완전히 썩어서 다 이 오염된 이거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 하나님이 확 부흥을 이게 부으시면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 속에는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그냥 썩은 똥물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확 뒤집어서 새로운 새 사람, 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로 이렇게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내일은 또 짧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4가지를 조금 이렇게 새벽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 제목을, 너희를 위해서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제목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구약의 십계명처럼 압축해서, 그러니까 이 7개로 압축된 기도 제목 안에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풀면 613가지의 계명이 나오듯이 7개의 기도 제목을 풀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분류했냐? 일단 기도 제목을 다 썼어. 기도 제목을 다 쓰고 다 갖다 분류해서 넣어봤더니 그때 분류할 때 성령께서 되게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분류했나 몰라. 착 여기다 막 갖다 넣었는데 제가 지금 분류할 때의 그때 자료를 지금도 보면 이야, 똑떨어지게 분류해놨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것만큼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막 분류할 때 7개의 기도 제목 안에는 모든 기도 제목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을 일단 다 썼어요. 다 집어넣었어.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7개의 기도 제목에 들어간다. 쫙 기도 제목을 압축하면 7개가 나와요. 그 이상은 없어. 쫙 풀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풀려요. 그렇다고 한 내용을 알고 하나님은 압축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613가지의 계명을 10개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7개로.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붙들고, 혹은 그 중에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뜻을 위한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좀 기도의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고 그런 기도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7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오로지 일용할 양식이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오로지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머지는 조금만, 어떤 때는 아예 안 해. 기도가 굉장히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 기도가